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은 대부분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일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즐기는 일들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중에서도 더욱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챙기느라 하나님을 뒷자리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허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재차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으니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애굽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신께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들이기에 그들의 하나님은 기껏해야 노예들의 신일 뿐이었습니다. 바로는 노예들의 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자기가 명령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실패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고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편 89편 11절은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떠나간 후에 자기들이 좋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람들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평생을 섬겨온 우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고 그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노역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우상과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사이에서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만일 그것이 허비라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허비는 거룩한 허비요 가장 가치 있는 허비가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 가장 큰 허비를 하신 분입니다. 아무 쓸모없고 경건하지도 않으며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주 예수님의 생명을 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비가 나를 살리셨으며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예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